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구약 39권은 초림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고 신약 27권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지게 됐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주님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불신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지 못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여 수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약 1845회가 나오고 신약은 318회로 신구약을 합하면 모두 2163회나 나옵니다. 재림 후 원어적 의미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첫째 현존, 즉 임재하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오심, 이 말은 지금 오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목을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시 오시는 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이 말입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라기 4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엘리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오기 전 약 450년 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다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서 출생했고, 그 이름은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 줄 알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인 사가랴 가정에서 세례 요한으로 출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생각 바뀌고 뜻 밖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근거로 볼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의 승천과 세례 요한의 오심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당시 물리적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면 오실 때 다시 물리적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와 또한 오산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마가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영광이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의 도구로 구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인간 구원의 입장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최대 관심사가 만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수단으로 선택하셔서 인간 구원의 과정을 전개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을 신비롭고 경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도구로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하나님의 재림 도구로 선택하신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역사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생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구름의 모양이나 구름의 움직임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권능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름을 통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보면 그가 그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름의 생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름의 행동은 마치 여호와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자연적인 구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여야만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이 구름이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을 재림의 도구로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창조전 역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조와 경각심을 가진 재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운송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께서 타고 역사하시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을 재림의 도구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름의 생성을 물리적 구름의 생성을 통해서 신령한 구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의 생성은 태양의 빛이 아랫물을 비추어 열을 받은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되어 성천한 그 자체가 구름이 됩니다. 땅의 더러운 아랫물이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수중될 때 그 물은 정화되어 하늘에서 구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랫물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해는 성부 하나님을, 빛은 성자 예수님은, 열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타락한 인간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뜨거운 열기로 위로 승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된 아랫물의 세계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먼저는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회개의 정화작용을 통해 형성된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어 승천한 것을 윗물 또는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서 땅의 것은 다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름은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냐? 첫째, 거듭난 성도를 구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16명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앙의 이긴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많은 증인들을 구름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증인은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신령한 구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름은 우리가 좀 더 한 개인을 통해서 알아보면 어떻게 했냐 할 때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은 표면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구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이면으로 구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구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영,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요셉의 아들인 인성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라기보다 신성에 더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고 또한 믿게 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으로만 보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하나님의 영이 인적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의 몸은 신령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구름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구름의 사역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비를 내려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 즉 말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2절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마태 17장 17절에 보면, 마태 17장 7절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 하나님으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게 신령한 구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5장 7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이른 비인 초림과 늦은 비인 재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변화를 외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신령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분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믿어 드려야 합니다. 마태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상급이 있고, 선지자로 믿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이 있고, 아들로 믿는 자는 아들의 상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몸으로 오신다는 말을 인자로 말합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즉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생각하면 나도 너희를 그때 부끄럽게 생각한다. 바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나나 여러분이나 다시 오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천사나 하늘나라에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림 예수님의 시대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역사했지만 인자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의 본체여 아버지가 되심으로 마지막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중앙에 앉았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초림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었지만 재림 아버지는 영혼 구원을 받고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버지를 간절히 바랄 때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구름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 아버지를 다 영육간에 맞이해서 영육간에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